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가? 흔히 소크라테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과 같이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나는 누구인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함께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더 귀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이미 앞에 6장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들의 교육 지침이 되었던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은 원어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거든요. 그래서 원어대로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 꼭 들어야 된다는 것, 여기서 들으라는 건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면서 듣는 경청, 마음에 새기는 걸 명심이라고 그랬죠. 그 명심하면서 듣는 경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이제 곧 요단을 건너면 그들이 40년 세월 속에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어떤 곳인가? 너보다 강대한 나라라 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그 땅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이미 그 근처에 근동에서도 소문난 아주 강대한 민족인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 또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38년 전에
그들 속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 쓰는 그 충격받았던 것이 오늘도 남아있으면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들이 38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봤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이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한 거예요.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 갈 수 있다고, 또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이 강대한 나라, 크고 또 이런 많은 백성, 이렇게 그들이 가서 느끼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한 거예요. 근데 놓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놓친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을 보는 순간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메뚜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그들이 이제 여기 2절 끝에도 보면은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 말이 바로 38년 전 그들이 했던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38년 전에 있었던 그들 속에 그 과거의 안 좋은 추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죠. 자, 3절, 오늘 너는 알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꼭 새겨야 되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의 온갖 두려움으로 내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고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고 쫓아내실 것이고 속히 멸할 것이라, 그들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온갖 두려움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4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네 심중에, 즉 너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네가 공의롭기 때문에 너를 이 땅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지, 마치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도 없고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아야 겸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한 건데 자랑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사할 뿐이지 거기 내 의를 나타낼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을 함부로 하고 막말하고. 근데 이런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늘 감사할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말한 대로 너는 알라,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그 심중이라는 말,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면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일들이 있잖아요. 또 은근히 그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인정하면서 살라 하는 말씀이죠. 또 5절을 보시면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 때문이 아니고 또 내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마저도 제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와 소유와 관계,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누리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 여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도 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은 것은 악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너도 악이 극에 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이 마치 자기들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기 쉽잖아요. 인생 참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가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도요, 그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누가 잘못된 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될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해서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도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흔히 이제 그때 마음씨 좋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때 마음씨 좋은 사람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고 봐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긍휼함 가운데. 아무리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나의 악함과 나의 죄됨을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귀한 믿음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 또 그들이 악함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는 까닭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신 대로 지키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며 저들이 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복이 있다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빨리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은 비록 복받을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된 것도요, 옛적의 고난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고통당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은혜의 결과를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을 쌓아야 다음 세대들이 또 그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더 그들도 비록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게 없어요. 다 꿰뚫어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